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뭔가라고 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에게서 제일 중요한 것이 여러분 결국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39권 중에서 마지막 책이 말라기인데 말라기에서도 결국 하나님께서 다루는 말씀은 뭐예요? 잘못된 예배, 거짓된 예배, 이거로 인해서 그의 백성의 저주. 그래서 이 말라기 제일 마지막 책에서 앞에 잘못된 제사, 잘못된 예배 이 모습으로 인해서 말라기 4장 6절 제일 마지막 구약 제일 마지막 절이라고 그랬죠. 4장 6절에서 그로 인한 저주. 그러니까 성도에게서 예배가 문제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절대로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한 2달 정도 계속해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한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이 예배의 문제가 잘 해결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받게 될 때 예배를 통해서 내가 회복이 되거든요. 여기 본문 말라기 1장 9절에서도 은혜라는 말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은혜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 않아요. 신약 성경에서 은혜라는 말이 많이 나오지 구약 성경에서는 은혜라는 말이 잘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신약적 용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도 신약 성경에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잘 안 써요. 그것을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구약적 언어다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말라기 1장 9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이 보다시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해서 은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된 예배, 잘못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 1장 9절 제일 앞에 1장 1절에서는 또 구약에서 성경에서 자주 사용되지 않는 단어가 경고라는 단어입니다. 1장 1절 말씀에서 경고한다 말씀을 이야기를 해요. 그 경고의 내용이 바로 잘못된 예배. 말라기 1장 1절 여러분이 한번 가보세요. 말라기 1장 1절에서 내가 너희들을 경고한다. 그래요. 이제 좀 나왔어요. 경고. 그래서 말씀에 경고라고 하잖아요. 잘못된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 헛된 예배, 하나님 앞에 무서운 경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잘못된 예배의 모습이 결국은 이 말라기 1장 14절에서도 나오죠. 말라기 1장 14절 짐승 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한 일에 흠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뭐예요? 저주라는 말. 이게 또 아주 무서운 단어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과 단절이에요. 예배가 잘못되면 절대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수 없고 예배가 잘못되면 하나님 앞에 결국은 저주라고 하는 사슬을 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연말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 성탄을 준비하는 말씀이고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회복할 수 있는 내 마음에 있는 죄악된 모습들, 혹시 예배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하나님에 대한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예배의 불충이라니까요. 자, 이것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창세기는 1장에서 50장까지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창세기를 자세히 보면 1장과 2장은 하나님께서 우주와 만물의 창조의 이야기가 나와요. 동의하시죠? 맞습니다. 창조의 이해가 나오다가 2장에 가서 1장과 2장은 하나님의 창조의 만물을 창조하시고요. 3장에 혹시 뭐가 나오냐면 만물 중에서 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3장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대항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죄악을 품게 됐다라고 하는 것. 그로 인해서 3장 마지막에 3장 24절에 가면은 그로 인해서 창세기 3장 24절에 에덴에서 쫓겨나는 결과, 이게 창세기 3장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가 시작됐다라는 거.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났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3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인간이 죄를 품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 앞에 교만,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라고 하는 것.
인간의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죄악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3장 넘어서 4장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창세기 4장 4절과 5절에서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난 이 가인과 아벨, 죄가 마음에 있잖아요. 결과가 뭘로 나타납니까? 예배의 문제예요. 그래서 4장은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4장에 가서는 결국은 그 죄의 씨앗이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창세기 4장 4절 5절 2절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벨에 드리는 이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으나 그랬죠. 그러나 죄로 인해서 4장 6절 말씀해 보면 가인의 제물은 여호와께서 받지 않았다. 4장 5절에서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 그랬죠.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3장에서의 죄의 씨앗이 죄를 품고 있는 가인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 앞에 예배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배가 형식적이고 예배가 소홀해지고 하나님 앞에 가인과 그 제물이라고 그랬죠. 제물을 드려도 하나님이 받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짓된 예배. 결국은 하나님 앞에 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잘못 현상. 그리고 여러분이 혹시 이 연말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직도 해결해야 될 죄의 문제, 하나님에 대한 불신, 교만, 하나님에 대한 위선 이런 것이 있으면 예배가 소홀해진다니까요. 예배가 하나님 받지 않아요. 예배를 드려도 감격도 없고 은혜도 없고 뜨거움도 없는 거예요. 예배가 지루해지는 거예요. 예배가 버거워지는 거예요. 툭 하면 예배 빠지게 되고 이런 약속 저런 있다고 예배 빠지고 예배 시간에 말씀 듣지 않습니다. 말씀 안 듣고 딴 생각하든지 오히려 말씀 듣고 시험 들든지 하나님 앞에 이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아담의 죄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가인이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해서 예배에 문제가 생기니까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들로 불러가지고 돌로 쳐 죽여버려요. 무서운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죄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문제가 생기고 예배의 문제가 있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부부간에 갈등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싸우고 막 분노하고 혈기 부리고 그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인간의 죄성을 제거하지 못하고 저주의 사슬을 끊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불신, 원망, 미움, 다툼, 사람과의 다툼과 싸움 뭐 이런 모습 그래요. 동생을 쳐 죽일 만큼 마음이 불안하고 원망스럽고 한스럽고 그 왜 그렇습니까? 예배에 문제가 생겨 있지 않습니까? 예배는요 반드시 은혜의 회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1장에서 예배를 1장 8절에서 만군의 9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라는 거죠. 예배를 잘못된 거짓된 예배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은혜라는 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있잖아요. 구원의 은혜도 있고 히브리서 4장에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의의 길로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 가정을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마틴 로이드 존슨이 이야기하죠. 대단한 신학자입니다. 예배의 몰락은 내가 삶에 있어서 예배를 우습게 알고 예배를 몰락하는 것은 내 삶의 몰락을 가져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한번 이 연말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제대로 드리고 있는지 이거 여러분이 회복을 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중에서도요. 은혜라는 게 뭡니까?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도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도 알고 그 은혜를 예배 시간에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들어오시다 보면 아까 들어오는 길이 여러분 제발 좀 복잡해도 저도 마음이 더 졸여요. 우리 성도들 들어올 때 저기 또 불편하면 어떤가.
해서 제가 계속해서 소장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저거 깨끗이, 아니면 광명시장이 직접 나와서 차량 안내를 시킬까 이런 생각까지. 시장도 할 건 해야지. 지금 수백 대의 차가 주일날 들어오는데, 그래서 여기 들어오는데 좀 복잡해도 좀 여러분 이해하시고요. 이 건물에서 저 새로 교육관 새로 질 때까지 조금만 참아주시고요. 우리 성도들이 좀 주품교회 자부심을 가지고 좀 교회에 와서도, 저는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오셔서도 좀 대접받는 듯한 느낌 받아서 식사도 하시고, 지금은 뭐 식당이 부족해갖고 막 한 400~500명이 들어가서 식사를 하니까 거의 밥 먹다 이 통로가 없어가지고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어떤 사람은 국물을 또 머리에다 또 쏟아져 이러기도. 죄송하고요. 조금만 저기 되면 우리 식당만 지금 설계도 보니까 230평이면 대단합니다. 230평 엄청 큰 거예요. 230평의 식당에서 좀 분위기 좀 더 작고 그럴 날이 있을 걸 알고요. 좀 불편해도 좀 참을 수 있도록. 불편하다고 예배 빠지고, 시간 없다고 예배 빠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예배 들어오시다가 보면 우리 교회에 큰 현수막 붙었죠. 예배가 생명입니다. 예배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와 은총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주분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면서 예배 회복합시다. 예배 회복합시다. 예배 회복합시다. 헛된 예배 드리지 말라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도 예배 나왔는데 뭐가 문제야? 아니라니까요. 몸은 앉아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안 지낸 거 아니에요. 문제는 헛된 예배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잘못된 거짓된 예배를 통해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게 불사르지, 이 말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나온 거죠. 여기서 헛되다라는 말이 나와요. 아무 예배, 내가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도 안 되고, 내가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도 없다라는 거지요. 헛되다라는 것이 히브리어에 보면은 희남이라는 단어예요. 희남. 네. 여기 희남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아무 이유 없이 앉아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와요. 근데 그냥 아무 이유가, 목적이 없어요. 그것을 소위 말하는 형식적인 예배. 몸은 와 있지만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몸은 와 있지만 혹시 아예 몸이 안 와버리는 사람도 문제지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해서 제사를 지내긴 하는데 10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게 불사르는 거. 그러니 그거에 대해 헛된 제사를 지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 중에 문 닫을 자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내가 너희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문 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제 그만두자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위선적이고 거짓되고 형식적인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의 전의 마당을 더럽히겠느냐. 이것이 지금 말라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품게 되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예배가 이렇게 헛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조금 더 내려가 보면요, 13절 말씀에 말라기 1장 1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여러분 이 가운데 들어가는 거 아닌지 한번 살펴보세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 문제는 13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롭고. 예배가 번거로워졌습니까? 예배가 힘들어졌습니까? 예배가 귀찮아졌습니까? 예배 드리는 시간이 아까워지기 시작합니까? 예배 들어오면 번거로워서 그냥 예배 말씀도 안 듣고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헛된 예배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헛된 예배. 그 다음에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또 코웃음 치지요.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예배가 은혜의 방편입니다. 이랬더니 코웃음 쳐. 웃기고 있네. 내가 아는 사람은 예배 안 드리고 교회 안 다녀도 잘 먹고 잘 살던데 복이 뭡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입니까? 왜 인생을 그렇게 단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잖아요. 왜 이렇게 어리석게 인생을 살려고 그래요? 하나님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통해서 코웃음 치면서
아이고 맨 설교가 그렇대. 왜 이렇게 설교가 길대? 아유 짧은 교회. 그래요. 전들 짧게 안 하고 싶겠습니까? 짧게 하고요. 폼 잡고 여기서 그럴듯하게 쫙 얘기하고 그냥 그러고 내려가면 저는 편해요. 조금 더 말씀, 양질의 말씀, 하나님 말씀에서 이탈하지 않고 성경 해석학적 원리에 의해서 정확하게 성경을 해석해서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이게 목사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A.W. 토저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라는 책입니다. 뭐 방송실에 내가 얘기도 안 했는데 이렇게 딱 띄워주니까 너무 고맙고요. 방송실은 은혜 받으면 얘기 안 한 것도 저렇게 띄워줄 줄로 믿습니다. A.W. 토저가 쓴 책이에요. 저 책에 보면은 목사는요 절대로 세속에 물들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아서 목사가 성경 모르면 안 돼요. 무식해가지고 성경 그저 가운 딱 입고 폰만 잡으면서 여러분 해가지고 이거 아닙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아서 오염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는 것, 이게 바로 목사의 모습이라는 거죠. 짧은 것만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 살려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 제대로 연구해서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 주는 거, 이건 목사가 할 일이고, 성도는 뭡니까? 그 성도로 하여금 인생 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시 질문합니다. A.W. 토저가 한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What think about God?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목사가 하나님 말씀 제대로 가르쳐서 성도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우리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신 분, 그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인식하고 살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이 목마름과 열정 있는 목회자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 있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 시간이 되면은 그 A.W. 토저가 쓴 하나님을 향한 열정 좀 읽어볼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해주시고요. 중요한 것, 하나님 말씀 예배 드릴 때 번거롭고 코웃음 치고 13절, 이거 하나님 절대 받지 않습니다. 13절 다시, 여러분 1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 번거로워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면은 우습게 알고 코웃음 치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여도 물질을 들여도 훔친 것, 저는 것, 병든 것, 그랬죠? 그 말씀에 대해서 8절에 다시 얘기하잖아요. 희생 제물에 대해서 8절에 어찌 악하지 않, 저는 것, 병든 것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않. 그거 니네 총독한테 한번 갖다 줘봐. 그거 받겠니? 네 총독도 안 받는 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번거로워져서 시간이 없어요, 바빠요, 피곤해요, 나 돈 벌어야 돼요, 뭐 이런 거, 이런 하나님이 받지 않는. 그래 제가 그랬죠. 예배는 프라임 타임, 프라임 띵입니다. 그냥 프라임 띵스라고 그랬죠. 가장 좋은 거, 가장 좋은 시간, 물질을 들여도 그냥 나 잘 먹고 잘 쓰고 내 할 거 다 하고 놀러 갈 거 다 놀러 가고 나머지 찌꺼기로 하나님 앞에 적당히. 그래요. 지난 추수감사헌금은 어떻게 드렸습니까? 제가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것이 물질이잖아요. 하나님 사랑을 뭘로 표현할래요? 뭐 그냥 주여 사랑합니다 말로?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을 때 드려지는 예물이, 연보가 하나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에 대한 증거, 증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거, 병든 거, 아유 다 쓰고 남은 거 찌꺼기. 여러분 이번 성탄절 하나님 앞에요,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내가 가장 귀한 것, 정말 아낀 거, 구별해 놨던 거, 그게 거룩이잖아요.
일을 해도 나이 들어가지고 나 지금 안 해, 나 회장 안 할 거야, 나 그런 거 안 해, 뭐 안 해, 이러지 마세요. 왜 안 하냐니까 나는 지금부터 3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는데 또 시키면 어떡해. 아무것도 안 한 게 자랑이 아니에요. 젊었을 때도 열심히 일하고 나이 들어서도 하세요. 귀한 것 주님께 드려 젊을 때 힘다하고 그렇잖아요. 다 나이 들어서 뭐 할 일 없고 이제 겨우 내 발로 내 근육으로 내 몸덩어리를 움직이지 못할 때 그때 죄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프라임 타임, 프라임 띵스. 헌금을 드려도 물질을 드려도요. 그래요. 주일 헌금을 드려도 저는 그래요. 사실 은행에 가서 10,000원짜리 아주 몇 개를 이렇게 드려도 빳빳한 걸로 그래 꼭 그래야만 되는 건 아니지만 옛날 어른들 주일 예배 드리기 전에 토요일 날 빳빳하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헛된 예배 이겁니다. 13절 1장 1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 이 일 번거로워서 못하겠어요. 목사님 말씀 우습게 목사님은 설교자니까 설교만 하세요. 뭐 이런다든지 설교가 기네. 그래서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예배 시간에 코웃음 치지 마시고 한번 해봅시다. 코웃음 흥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대 살면서 말씀 위에 서서 내 감정도 좀 내려놓고 자존심도 좀 내려놓고 그게 신앙 아닙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게 신앙이잖아요. 훔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 가져왔는데 하나님 그거 받겠느냐? 안 받는다라는 거지요. 그러한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절에 헛된 제사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이제 문 닫어 그만하자. 더 이상 이런 지겨워. 하나님 마음 아닙니까? 제가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의 한 문장 한 문장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의 근육을 읽어보라고. 여러분이 사람을 대할 때도요. 그 사람의 표정 참 중요하잖아요. 사람 이렇게 마주보고 이야기할 때도 눈을 보면서 그 사람하고 같이 이야기해야 그게 소통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악수하는데도 안녕하세요. 다른 사람하고 악수하면서 저쪽을 되게 재수 없어요. 재수 없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러지 마시고 똑바로 보는 겁니다. 똑바로 보고 하나님 앞에 눈을 보고 말은요 언어로 입으로도 말하지만 눈으로도 말해요.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찬송가에 눈으로 말해요. 살짝국 말해요. 남들이 알지 못하도록 뭐예요? 눈으로 말해요. 그게 왜 찬송가 여기서 부르면 찬송가 될 수도 있는 거야. 하나님 앞에 눈으로 말하세요. 좀 정직한 표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야 나 그런 예배 이제 좀 그만하자. 문 닫어. 그럴 때 하나님의 얼굴의 표정을 좀 읽을 수 있는 우리 성도. 하나님의 안타까움, 나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답답함이 무언지를 좀 이 성경에서 읽어보자는 거죠.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이제 문 닫어. 그러면서 너희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여기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통해서 그 다음 절부터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결론적인 부분이잖아요. 앞으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뭔가 은혜를 회복하고 은총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 10절에서 하나님 기뻐하지 너희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기뻐하는 제사가 뭔가가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에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의 눈으로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뭔지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우리 이런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뭘까? 라는 겁니다. 11절부터 나와 있다고 그랬죠.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자, 10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가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찾아보자고 그랬잖아요. 뭐를 하나님 기뻐하는지 여러분이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뭐예요?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이 말이 등장을 해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 아닙니까? 해 뜨는 데부터. 이 내용은요, 다윗이 고백을 하면 시편 113편 1절에서 보면은 거기도 똑같이 앞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은, 앞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송은, 예배는 시편 113편 1절부터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뭡니까?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하나님 찬양, 예배, 찬양과 예배는 같은 단어입니다. 찬양하라, 예배하라,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이제부터는 여호와의 이름이 영원토록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그러면서 3절에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시편에서 이스라엘 백성, 이제 하나님은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된다. 다시 말라기 1장 11절 보세요. 11절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해 뜨는 데부터. 뭐 이거 많이 안 들었어요? 처음 듣는 것 같지?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잘 모릅니까? 모르는 척하고. 한번 우리 저거 유아부 교사들 한번 앞으로, 우리 유아부가 지금 30명도 넘고 막 유아부가 엄청 부흥해가지고 지금 아주 요즘 애기도 안 나는데 유아부가 엄청 부흥한다 가지고 소문이 났는데, 여러분 한번 이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나와서 누가 율동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어? 해 뜨는 데부터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해 뜨는 데부터, 조금 빠르게.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아멘, 찬양 받으리. 다시 반복.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 받으리. 랄랄랄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지로다. 아멘. 제가 음악적인 센스가 좀 있죠? 거기 랄랄랄 넣었잖아. 아무나 넣는 게 아니야, 그 랄랄랄을.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 드리리. 여러분이 랄랄라 해봐. 안 되지? 랄랄랄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 이제는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가 뭔지, 너희들 유대인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 나는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았어, 나는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은 선민이야? 아니야,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정직하지 못하고 하나님 경유하는 마음도 없이 그 마음 속에서 거짓과 위선, 자만, 네가 아무리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네가 아무리 목사라고 할지라도, 네가 아무리 장로라고 할지라도, 네가 아무리 안수집사 권사가 됐다 할지라도, 이방인 중에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 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신다. 바로 이거예요. 11절 다시 보십시오. 말씀이 그겁니다. 여러분, 이 안에 계신 여러분들, 나는 신앙생활 몇 년 했어요. 내가 할 만큼 했어요. 나도 예배도 드리고 있어요. 나도 하나님 앞에 드릴 물질 드리고 있어요. 나 안수집사 됐어요. 나 장로예요. 나 권사예요. 나 목사예요. 그거 말고 하나님 이제 그냥 문 닫어. 그만두자. 뭡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제는 뭡니까?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 사람이 이방 민족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장차 미래라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 뭡니까? 어떤 사람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내 이름을 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래서 강조하는 것이 이방인 중에서 내 이름, 내 이름, 내 이름 계속 반복이죠.
나와 있잖아.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고 내 이름을 위해서 분향하게 되고 이는 내 이름이 민족 중에서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마지막 여기 14절 말씀했어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임금 되심, 이방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임금 되심을 인정하고 이방 민족 중에서 하나님을 두려워. 이 두려움은 공포가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 뜻대로 살 수 있지? 나 하나님 앞에 곁길로 가서 딴 길로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면 안 되지. 그러한 마음을 갖는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서 어떤 모습으로 예배드리는지 이 연말에 자기 자신 살펴봐요. 이거 예배에 회복되어야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니까 몇 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도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지 못해요. 그저 육신적으로 썩어져 없어져 버릴 육신만을 위해서 살다가 돈 벌다가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갈 겁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이름 회복하시고 그분 높이세요. 내 이름 11절 다시 보세요. 내 이름 그럼 내 이름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내 이름이 크게 된다, 높여드린다 이거거든요. 이방인 중에서 내 이름에 이브리인들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어떤 존재의 본질과 속성을 정확히 파악한다. 이것이 이름의 뜻입니다. 그러면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본질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 어떤 속성인지 정확히 알고 그분을 믿는 믿음 가지고 주님을 송축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머릿속에서 제대로 인식되고 있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우리 추수감사절 날 제가 이렇게 말했는데 시편 95편에 제가 1절부터 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 제가 한 장짜리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3절 말씀부터 볼까요? 우리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 그래요. 크신 하나님. 모든 신들 중에 뭐 다른 신이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유일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다른 신들, 그들의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잘못된 거짓된 그러한 신들과 비교하기 위한 거지 하나님 외에 또 있다 이 뜻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속성을 얘기할 때 하나님 어떤 분인지 물어볼게요. 뭡니까? 5절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 바다도 그의 것이야. 그가 빨간 걸 해놨잖아. 만드시고 지으시고.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존재하게 하신 분이 당신 하나님입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제대로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으시고, 뭐 입술로는 그냥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만드신 이도 하나님 하면서 그럴듯하게 부르는데 지으시고 만드셨다는 걸 진짜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존재의 근원, 나의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인 걸 믿고 있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떻게 진화해서 이렇게 만들어집니까? 그러면 좀 못생긴 사람은 덜 진화한 겁니까? 그럼 저는 완전한 진화고 뭐 그렇습니까? 이러면 야, 이게요, 사람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신 거예요. 왜 이렇게 어리석습니까? 제가요 집에서 뭐 이렇게 세수하고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하다가 보니까 뭔 아주 영어로 써 있는 아주 좋은 크림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태양 자외선도 차단해주고 해가지고 all in one 해가지고 all in one of skin, 내 피부에 모든 것을 다 책임질 수 있는 이거 좋은 거 막 영어로 써. 미제더라고. 미제가 좋은 거. 어렸을 때 미제 하면 좋은 거였는데 이 좋은 게 있어요. 뭐 포장도 안 뜯어지고 버리기도 아까워갖고 이거 좋은 건가. 그래서 얼굴에 한번 뿌렸어요. 칙칙칙 뿌렸어요. 그래 뿌리고 보니까 눈이 아프더라고. 따끔해요. 그래서 이거 참았죠. 자꾸만 참고 이렇게 보니까 유통기간 2020년 1월 21일 써 있더라고. 유통기간 지난 거더라고. 그래서 뭐 괜찮겠지 했는데 그때부터 눈이 이상하게 아파요. 그러더니 수요 예배 시작될 때부터 눈이 여기가 이렇게 아프고 꼭 여기가 뭐가 하나 있는 것처럼 주먹으로 한 대 맞은 것처럼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니까 눈 다래끼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죠. 안과에 갔더니 안과는 이 광명경찰서 옆에 강남 안과가 최고입니다. 따라합시다. 안과는 강남 안과. 안과는 강남 안과예요. 치과는 보람치과. 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의사 선생님 치과 또 더 바른 플란트 치과도 있어요. 시흥에 우리 교회 집사님.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어린이들 또 전문으로 하는 치과 의사도 계세요. 그분은 우리 또 안수 집사님 또 치과 의사인데 어린이들이 아프면 바로 그리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무실에 문의해 주시고요. 근데 제가 가서 놀란 게 뭐냐면 안과가 깠더니 이제 딱 보더니 목사님 하더니 눈을 다 검사해. 아니 그래갖고 망막 두께까지 다 보고요. 검사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막 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검사 다 하고 황반 뭐 이거 다 보더라고요. 보더니 나보고 딱 보더니 야 목사님 눈은요 이 골든 아이래. 진짜 그랬어요. 골든 아이. 노안도 안 오는 눈이래요. 그리고 망막 두께가 남들보다 훨씬 두껍대. 그리고 안압도요 아주 안압도 좋고 그냥 완전히 그냥 그러면서 저의 눈에 이 매혹에 빠져듭니다 하면서 의사가 빠져들으려고 이러더라. 그러더니 그럼 이건 다리끼는 뭐예요? 그랬더니 그거요. 그거는요 참 정말 그 초음파로 찍은 걸 보니까 난 정말 놀라요. 여러분 눈물 있잖아요. 눈물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래서 눈물이 여기 코 있는 데서부터 눈물샘이 돼가지고 눈물이 이렇게 있어야 이게 눈이 깜빡깜빡하면서 이 눈물이 문제가 있으면 정말 눈꺼풀이 힘들어지잖아요. 안 좋아지잖아. 불편한데 눈물이 나오는데 눈물만 나오면 참 희한하죠. 금방 증발돼 버리고 눈이 항상 매끌매끌해지질 않는데요. 그래서 눈물에다가 기름을 조금 섞어야 된대. 근데 그 기름이 어디서 나오는가 했더니 아랫 눈썹 있는 데 있잖아요. 눈썹 털 쭉 있는데 그 눈썹에 거기에 점점점점 해가지고 아래 눈썹에서 약간 기름이 섞여 있는, 그러니까 눈물을 유화시키기 위해서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눈물이 밑에서부터 깜빡깜빡 할 때마다 압력 줄 때마다 그게 눈물이 노란 눈물이 위로 올라가 가지고 눈이 불편하지 않아지는 거래. 그런데 지금 우리 목사님께서는 지금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여기가 막혔어요. 그분 모르더라고. 이거 뿌렸지 내가. 이분 뿌려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막힌 거야. 당장 막히니까 눈물이 못 올라가니까 거기가 염증이 생겨가지고 다리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금요일 날도 제 눈 안 보게 하려고 일부러 고개를 많이 했는데 오늘은 짜짜시 쳐다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리가 아니고 근데요 밑에 그리고 이게 눈물 주머니래요. 이렇게 눈 이렇게 다크서클 있는 데 있잖아요. 여기가 눈물 주머니라서 앞으로 여러분 세수할 때도 그냥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요렇게 20번씩 이렇게 세수해주면 이 밑에 있는 눈물샘의 길이 다 나 있는데 그 길이 막히지도 않는데 세수할 때도 이렇게 하래요. 남들이 보고 우습게 생각하면 망하나 내 몸부터 살려야 돼. 제가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이 몸, 이 손가락, 손톱, 눈 이거 인간이 만든 거 아니에요. 나는 그냥 태어났을 때 그러면 엄마 아빠가 만들었습니까? 오늘도 이 하빈이 데려왔지만 90일 이제 100일 됐는데 이 아이 엄마가 뱃속에서 10개월간 있을 때 여보 오늘은 애기 다리 만들어야 되니까 빨리 들어와 하고 다리 만들고 여보 오늘 애기 간 내장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지? 네가 만들었냐?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에요. 지금 내가 존재하는 거 하나님입니다. 시편 95편 1절에서 그 한 장짜리로 보세요. 크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거기에 대한 믿음의 발로가 하나님에 대한 예배로 나오는 거. 그게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또 어떤 분이에요? 7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고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래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아멘. 엄마는 아기 낳아놓고 오늘도 이렇게 100일 전에 나왔는데 엄마가 아기 낳아놓고 엄마가 그냥 아기 안 돌보고 있습니까?
다 돌봐요. 그냥 옷도 추위 타면 어떡하지 하고 젖을 먹이다가 엄마 젖으로 모자라니까 또 애기가 이게 어떻게 그러더라고. 어떻게 엄마 젖 먹이나요? 내가 물어봐. 모유 먹인가요? 그랬더니 예, 모유도 먹이고요. 애가 좀 부족하다 하면 추가해요. 그러더라고. 야, 어른들만 식당에 가서 추가하는 게 아니라 애도 추가하네. 추가하면은 이제 우유 있잖아요. 그런 걸로 먹인다고 그러더라고. 엄마가 필요한 거 우유, 기저귀, 옷 다 돌봐주세요. 다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시편 5절 말씀에 6절 말씀에 7절에 기르시고 돌보시고. 돌본다고 하는 것이 영어 성경에 보면 take care of라고 전치사 구를 쓰고 있어요. take care of가 뭡니까? 엄마가 아가 돌보는 거예요. 세밀하게. 지금 여러분 내가 이렇게 사는 것 같아도 제발 착각하지 마요. 엄마가 여러분의 아들 이만큼 돌봐서 이만큼 키운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나를 길러주셔서 내가 이만큼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의 고백이 어떻습니까?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나를 지으시고 나를 기르시고 돌보시고 또 뭡니까? 1절로 끌어올렸죠? 뭡니까? 구원의 반석. 그냥 구원이라고 안 하죠. 반석, 구원의 반석. 반석이 누굽니까? 페트라라고 하는 말이죠. 우리의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나를 돌보아 주시고 나로 하여금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알고 나로 하여금 구원해 주신 주님.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내가 아무리 이방인족이라고 할지라도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다 초월해서 그 마음속에서 말라기 1장 11절에 나온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는 말하지요. 뭡니까? 내 이름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돌보시고 길러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니까요. 우리 예배 이거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오실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크게 나타낼 수 있는. 그래서 내 이름 반복하는 겁니다. 자, 11절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 반드시 드려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인식하고 그분을 향한 이 신앙 고백이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믿고 내가 주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앞으로 우리 예배 드릴 때 그렇게 드려봐요. 여러분 이거는 회복을 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힘들게 왜 힘든지 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내가 이렇게 박복하게 사는지 이거부터 회복하려니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좀 배웠습니까? 실력 있습니까? 돈 좀 있습니까? 뭐가 뛰어납니까? 이런 거 저런 거 아니에요. 나를 지으신 주님 앞에 와서 나를 돌보아 주신 주님 앞에 나와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성호를 송축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입니다. 두 번째 하나만 더 봅시다. 말라기 1장 11절 말씀에 또 하나 나오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곳에서 이방 민족 중에서 이방인이라고 다 구원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방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그랬죠.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을 크게 하는 거, 내 이름 앞에 분향하는 거. 깨끗한 이 말씀 나오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오면 뭡니까? 깨끗한 제물이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깨끗한 제물. 구약시대에 제사를 지낼 때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돼. 그렇죠? 소나 뭐 양이나 비둘기나 어떤 제물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드리는 제물은 여기서 깨끗한 제물이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그들이 드리는 제물은 어떻습니까? 더러워졌죠. 12절
보세요. 12절에 시작.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서 과일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기는 것, 내 이름을 더럽게 한다. 뭐 이런 모습이 나.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긴 드리는데 하나님의 식탁이 더러워졌다. 여기 식탁은 강대상입니다. 말씀이 오염되어 있어요. 목사님 설교를 가지고 개인적인 어떤 야망을 달성하겠다? 아주 무서운 겁니다. 목사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가감없이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식탁, 강대상이 백성들이 먹어야 될 떡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오염되어 있는 거, 아무 교회나 다니는 거 아니에요. 정신 차리세요. 아무 교회나 가고 내가 만족, 나 가니까 편안하더라.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말씀, 더러워지지 않는 강대상에서 오염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달해서 하나님 받으시는 재물을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13절 말씀해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면서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롭고 코웃음 치고 훔친 거 병든 거 이거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못한 재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깨끗한 재물이 뭘까? 오염되지 않는 재물이 뭘까? 이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은 깨끗한 재물 뭔가 봤더니 14절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저는 이 말씀 여기 읽으면 이거구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수컷이라는 거예요. 짐승떼 가운데 수컷. 그러면 우리는 수컷 하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유대인들은 금방 알아듣지요. 그 내용이 여기서 수컷을 얘기하면서 그 수컷에 대한 내용이 출애굽기에 이미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에, 출애굽기 12장 15절 말씀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이 수컷의 의미가 그렇죠? 뭐라고 나와요?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것이 출애굽기에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10가지 재앙이 내렸어요.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장자의 죽음이에요. 초태생의 죽음이에요.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것. 그때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수컷의 초태생을 수컷으로 해서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과 문 설주에 바르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패스오버, 건너가는 거예요. 그렇죠? 유월절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을 벗어나서 사망에서 영생으로,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이것이 수컷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수컷이 결국은 대신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보존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인데, 이것을 요한은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정확히 얘기합니다. 이 수컷 어린 양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심을 보고 말하는 게 뭐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보라 하는 거죠. 자이엔지, 독일말로 자이엔지, 확고하게 믿고 바라봐라 이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수컷의 의미입니다. 이것을 보라, 영어로 보면 behold라고 하는, behold to the good. 이거 behold라고 하는 것이 원래 독일어에서 카테키스무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카테키즘 교육이라는 거죠. 카테키즘 교육이라는 게 뭡니까? 잊지 말고 죽을 때까지 반드시 간직하고 있어야 될 것, 그것을 카테키스무스라고 그래요. 자이언지 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생을 살면서 내가 다 잃어버려도, 돈을 잃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건강을 잃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잃어버리지 않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을 높이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깨끗한 제물. 깨끗한 제물은 뭡니까? 짐승떼 가운데 수컷. 그렇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를 드린다. 이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옛날에 구약시대에 제사 지낼 때는 양이나 염소의 피로, 송아지의 피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뭐예요? 예수님 통해서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만든 거예요.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 무슨 뜻입니까? 옛날에 구약시대 제사를 지낼 때는 반드시 소나 염소가 뭐 죽어야 돼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죠? 한 번의 죽음, 영원한 속죄를 단번이라는 거예요. 한 번의 죽음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기 때문에 단회적인 구약의 제사가, 우리 예수님 만약에 십자가에 죽으지 않았다면 저 폭포 밑에서 한 사람은 막 양 때려 잡아가지고 제사 지내야 돼. 그때마다.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염소와 송아지를 필요하지 않냐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한 번의 죽음, 예수님 한 분만을 통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한 분의 희생, one sacrifice. 그 기간이 forever. 그래서 one sacrifice effective, 효과가 one sacrifice effective forever. 한 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 한 분 믿는 믿음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소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그 다음에 9장 계속 내려가 보면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정결하게 하는데 그 다음 절 말씀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히브리서 10장에 가서는 19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바로 19절에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갈 파르네시안 권리를 우리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장차 우리 예수가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22절 말씀에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것이 깨끗한 제물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제물은 뭡니까?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드리시는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은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그래서 이제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 영, 그러니까 영 대신 하나님 앞에 내가 영으로 드리는 거지, 내가 형식적으로 어떤 습관적으로, 혹은 여기 본문에서는 10절 말씀에 손으로 만든, 이것도 너무 중요한 말이거든요. 여기 10절 말씀에, 말라기 1장 10절 말씀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손으로 만들었다, 손으로 드리는 거, 이거 형식적이고 어떤 장소적인 개념으로서 그들이 와서 이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는 거, 그거 말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이 저거 손으로 드리는 거 받지 않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통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는요 바로 저거예요. 오늘 결론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송축하는 마음,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과 충분한 소통을 이루는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예배한 자가 영으로, 영은 뭡니까? 홀리 스피릿, 푸뉴마, 영이에요. 진리로, 트루스. 그래서 worship in Holy Spirit and truth, 저겁니다. 예배는요 worship, 하나님 앞에 워십이라는 가치 있는 대상에 대한 섬김이잖아요. 웨이트, 무게가 나오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무게 있는, 가치 있는 대상에 드리는 예배는 뭐예요? 홀리, 영을 통해서 내가 영 대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이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영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을 만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내가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내가 영 되신 주님을 나의 영으로, 성령으로, 장소나 그런 것 말고,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것 말고 영 되신 주님을 내가 만나게 돼서 내가 자유를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자유가 뭡니까? 출애굽적인 개념이란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 15절부터 모세 출애굽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유는 출애굽적인 개념입니다. 뭡니까?
속박에서부터, 억압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예배는 속박으로부터, 억압으로부터, 나를 짓누르는 고민, 답답함, 불안함, 초조함, 억눌림, 이거로부터 영 되신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 주님과 소통하면서 내가 자유와 평안,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영 되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가 진정한 노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통해서 노임을 받듯이 내가 이 속박으로부터, 때로는 내 마음의 억울함부터, 내가 눌려있는 이 죄악의 품성으로부터, 때로는 내 육체의 질병의 이 억압으로부터 내가 예배를 통해서 영이 되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 앞에 자유를 누리고 노임을 누리고, 이게 예배라니까요. 그래서 예배를 진짜 드리고 나면 영 되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가 진짜 행복한 거예요. 벌써 느낌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막 바로 도망 안 갑니다. 행복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노임을 받은 거예요. 내가 억울해했는데, 내가 괴로워했는데, 내가 힘들어했는데, 내 질병으로 인해서 나 죽을 뻔했는데 영 되신 주님을 예수를 통해서 만남으로 인해서 나는 진정한 진리 안에서의 자유, Worship in Holy Spirit and Truth. Truth는 뭡니까?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알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도 자유가 나와요. 아까는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 있다고 그랬죠. 이 진리가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뭐예요? 예배 오셔서 말씀 듣고 예수를 알고 예수를 통해서 내가 노임 받는 거예요. 억울함에서도, 불안함에서도, 답답함에서도 노임받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 결국은 이것이 끝에서 어떻게 됩니까? 죄의 속박으로부터 예수를 알고 진리 되신 예수를 통해서 내가 구원함, 너무 행복해서. 그래 예배 드리고 나면 나 속 죄함을 얻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예배 드리고 나면요 사람이 느낌이 달라져요. 인상 표정이 달라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 만난 모습 아닙니까? 아직도 원망과 불안함과 답답함, 이 눌림으로부터, 억눌림으로부터 해방되고 진정한 주님이 주시는 자유, 죄의 속박으로부터 노임받는 자유,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이 예배를 회복함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진리 안에서, 영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